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오세아니아 선교회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사로 섬기는 교회가 22교회로 확장이 되어졌어요. 남태평양 원주민들을 향한 복음의 어떤 열정이 더욱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점점 더 갖춰지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임 가운데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목회와 서로의 목회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어렵고 이제 중요한 때를 맞이한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목회적인 어떠한 전환을 이루고 있는가?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예배의 형식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변화를 주기를 원하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환하지 못했는데 3년간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목회의 본질이 이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래서 과감할 정도로 목회의 모든 부분을 전환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3년 동안 수답되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전환되지 못하면 계속 원하든지 않든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환을 시도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소그룹으로 전환합니다. 그랬더니 90세 먹은 권사님이 왜 멀쩡한 예배를 놔두고 소그룹이야. 소그룹은 그렇게 해서 소그룹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우신교회의 이 변화가 유별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요. 바로 지난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의 작은 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약 4만 7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합니다. 건물 잔해에 갇혀서 구출하지 못한 인원이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현실 속에 망연자실한 튀르키예 사람들을 보면서 온 세계가 마음을 아파했어요. 지진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재난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튀르키예는 여러 차례 강진으로 인해서 1만 7천 명이 이미 1999년에 죽었던 경험이 있어요. 대체했다라고 한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져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자주 나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지진세라고 하는 걸 걷어요. 약 5조 원에 달하는 지진세를 걷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세금을 어디다 쓰고 이 지진의 참상을 최소화할 수 없었느냐? 국민들이 대통령을 질타한 거예요. 이 질타 앞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속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시에서는요, 약 100여 명의 건축업자들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건물을 짓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적당히 지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헤드라인이 나왔냐면, 튀르키예 강진에도 살아남은 도시 에르진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2019년 당선된 당시 시장이 이제 엘마소그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유로스타라고 하는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마소글로가 시장에 당선된 당시 튀르키예는 지진 대비법이 막 통과한 상태였다. 1999년 북서부 대지진으로 1만 7천 명이 사망한 후 튀르키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엘마소글루 시장은 이 법을 기준으로 도시 내 건축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당선되자 건축물 관련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다. 자신의 건물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뭐 뇌물도 줄 수 있고, 법에 따라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원칙대로 절대 안 된다라고만 답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꾸짖기도 했다. 그러자 이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당신만 정직한 공무원인가? 비판을 무릅쓰고 원칙을 지킨 한 시작 덕에 에르지는 기적의 땅이 되었다. 아까 사진에 보듯이 여러분 7.8의 강진 앞에 11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채의 건물이 파손도 안 되고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유별난 한 시장으로 인해서, 유별나게 법과 원칙을 지킨 한 시장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읽은 것이 이제 7월이 훨씬 넘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들어오면서 모든 설교가 부담스럽지만 특별히 부담스러워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막 하다가 건너뛰고, 이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강해한 경험이 있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담입니다. 왜요? 계속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1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돼요.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사순절 3주 동안 다른 거 못해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잘 되던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때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24장을요 한꺼번에 딱 43절까지 묶어가지고 23절까지 묶어서 비판하지 말라 제목 한번 딱 하고 그냥 14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철이 들었어요.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35년이요 이제 목회를 해옵니다. 교회는요 밖에서 박해가 들어올 때 더 강해집니다. 더 뭉칩니다. 이상하죠? 더 큰 부흥을 가져옵니다.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 교회 내의 분란은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세상을 향해 거룩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란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다 교회 안에서 소진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14장, 15장, 13절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유별나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엇으로 유별나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유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유별남이 뭐예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이렇게 시꺼먼 검정 가운 입고 시꺼먼 성경책 옆구리 끼고 목소리 쫙 깔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거룩은 옛사람과의 단절하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이에요. 거룩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 율법적인 행위? 아니에요. 그 거룩의 중심엔 복음, 예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연약함이, 깨어짐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처절한 그 유별난 노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부흥 키워드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주로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부흥에 대한 다시금 열정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이 모임의 주제가 뭐냐? 바로 목회 리메이크업이에요. 리메이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이제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 영화를 리메이크한다 그러면은 그 주제는 그대로 두고 현대적으로 맞춰서 변화시키는 거. 영화, 뭐 음악의 중요한 리메이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사전적인 단어는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세우자는 이야기가 부흥의 주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에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그 부흥 키워드 모임의 모습이고요. 밑에 보면 목회 본질 회복이 교회 어떻게 한다? 뭐가 교회를 살려요? 뭐가? 본질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 예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즉 목회가, 교회가 본질인 복음, 예수로 돌아가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어떤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심판이었다고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구별되어진 교회는 이 코로나19 3년 기간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나? 코로나19는요, 한국 교회가 비본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휴면기 3년,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랍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넷플릭스에서 나온 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죠. JMS, 나는 신이다.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반부만 봤어요. 이런 의문이 혹시 여러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사람인데 왜 이단에 빠졌지? 특별히 JMS에 빠진 연령층이 어때요? 주로 20대, 그것도 대학생 그룹.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지? 저는 그 영상 가운데 그 답을 한번 찾아내 봤어요. 먼저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 서울 신촌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을 처음에 포섭을 하고 그 포섭된 사람들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은 사람이 있다. 봤다며요. 몇 번 읽은 사람이 있다? 2000번 읽은 사람이 있다. 그게 정명석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여기에 귀에 솔깃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JMS 쪽으로 초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목사가 있는데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진리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해결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 내가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로만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지 않으는데 2000번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걸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교회 안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결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예요. 1, 2, 3, 4, 5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 이건 어떤 의미도 없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심호하다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단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있는데 대학을 다녀요. 방학이면 고향 교회에 와서 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번 방학에는 교회에 돌아가서 청소년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또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차량과 또 주중에는 교회 안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단 한 가지 조건 아닌 조건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영어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스카이반 이런 반이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혼자 가르치다 보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죠? 영어 실력이 없는 아이들, 영어 실력이 있는 아이들, 이게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을 한 반에 모아서 가르쳐야 되니 너무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간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이 교회가 있는 마을에만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 옆에 마을까지 전해져 갖고 옆에 마을에서도 나도 그 영어 캠프에 참석하겠다고 막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은 교회 차량을 운행해서 아이들을 일일이 다 먼 데 있는 데를 태우고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도 그 캠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닌다고 캠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이 잘 설득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돼서 목사님 귀에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차를 쓰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 교회 아이들이 우선이지, 교회 아이들 배제시키려면 자기 차 갖고 하고 자기 집에서 하지 왜 교회 차는 이용하고 왜 교회는 사용하냐고. 이런 얘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회가 됐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이 신자들이 이 얘기를 모아다가 장로님 앞에 이거 안거나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왜 교인들은 안 받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또 부인 권사의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이걸 또 공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목사님 딸은 크게 교회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건건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뒤에서 말거리를 삼고 공론화를 시켜서 당회에서 의논할 정도의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집사가 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권사가 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장로가 될 수 있나요? 분명히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난 수준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늘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비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전장으로 넘겨보세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근접한 가까운 가치를 가지고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린 거듭나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 뭘 하느냐, 뭘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평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실학 기쁨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했어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거듭남의 경험을 못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것은요, 예수로 거듭나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거듭난 교인들이 보일 때 이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좀 지금까지 다룬 주제와 살짝 약간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 또 포도주를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손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되느냐 안 돼도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섬김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섬겨줄 것이냐. 이 술에 대한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보다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김양재 목사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읽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한 책에 쓴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목사님께서 이제 외국에 나갔다 귀국을 하시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장거리 여행인 식사가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그날 식사로 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고기 요리가 나올 때 승무원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혹시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포도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평상시에 위가 안 좋아요. 자,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순간에 포도주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예.
목사님은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약해서 한번 와인과 더불어서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 고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마셔요? 와인 마시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좀 한잔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 생각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보면 김양재 목사가 술 먹는다고 소문 낼 텐데. 처음에 이제 그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 순간 바로 뒷자리에 있던 한 자매님이 어머! 김양재 목사님 아니세요?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해요. 마시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시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마셨으면 누가 큰일 날 뻔했네. 그 사람이 실족할 뻔했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인이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집사가 안수 집사가 권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뭘 조금씩 써라? 술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 병을 다스리는 일에. 그럼 그렇지, 나 술 먹는다고 뭐라고만 해봐라. 디모데전서 5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 알려주셔서. 그거 아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둘 다 누가 한 얘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술 마시라고 그러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이래요. 또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도 한 번씩 다 해봤구만.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는 술 한 잔 때문에 나는 제사 음식 괜찮아, 제사 음식 괜찮아 라고 해서 먹은 그 고기 한 점으로 인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시지 말고 먹지 않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합시다. 술 취하지 않도록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예요. 술 마시는 것을 누군가가 봤어요. 믿음이 적은 이 사람이. 우리 아무개가 술 마시네. 그를 실족하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신 것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예요. 집안에서 술 먹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집사인데 술을 그렇게 먹냐, 시험에 들어, 실족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적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거리끼지 않도록 섬겨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본질이 충실한 교회, 본질이 충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2000년이 지난 우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로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는, 교회의 본질이 복음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일치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복음이 끼어들어와서는 안 돼요. 본질, 예수, 복음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를 깨뜨리려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일체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뭐를요? 자유를. 이 자유는 뭐냐?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에 드렸던 음식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본질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다양성의 자유함을 가지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성 위에, 그 다양성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가장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때 그 부모와 자식, 그 부부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먼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영향, 이 구별된 영향력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